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나이가 어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사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서론만 길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본론은 말하지 않고 서론만 길게 얘기하는 장이 앞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에 들어와서도 3절까지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입이 열려서 혀가 자꾸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건가? 당시 이 중동 고대 문화가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은 앞에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 앞에서는 숨결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언제라도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런 얘기죠. 나만 옳다고 내 주장만 하지 않겠다. 언제라도 하실 말씀이 있거든 욥이여 일어서서, 우리로 말하면 손을 들어서 말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 가트만 박사라고 하는 분은 부부 상담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인데, 이분은 한 번 상담을 하고 이 부부가 이혼할 거다 안 할 거다를
90%가 넘는 적중률로 만나서 이분들이 대화하는 것을 이래 들어보면 이 부분은 다시 살겠구나. 헤어지겠구나. 이거를 어느 책에서는 93%, 어느 책에서는 97%,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90%가 넘게 맞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춥니까? 물었더니 이혼하는 부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심판 때에 4가지 말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4말, 홍마, 백마 뭐 이렇게 나오는 심판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말은 비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난대. 서로 부부가 막 비난을 해요. 서로 잘났다고 막 비난을 하고 그 다음 2번째 말이 나타나는데 경멸해요. 이제 비난에 감정이 섞이면 경멸이 되거든요. 조롱하고 비웃고 서로. 그럼 거기서 그쳐야 돼. 이거 안 되겠다. 여기 큰일 나겠다. 그리고 딱 그쳐야 되는데 그 다음 3번째 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합리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러면 상대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또 한쪽에서 4번째 말이 나타나는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담 쌓기라고 그랬어요. 담을 쌓아 올려가지고 나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삐져가지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안 나와. 그런 부부는 이혼하더라.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내가 이제 말하는데 언제라도 일어서서 당신 하실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지금까지 욥이 한 말을 엘리후가 요약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한 말과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듣고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니까 거울 반영이라고 그래요. 상담학에서는 내가 들은 이 말이 내담자가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면 상담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내가 듣기에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나무를 통해서 둘러서 들은 말이면 더 이게 필요하죠. 왜?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닌데 들려오는 말들은 막 눈덩이처럼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확인해야죠. 내가 들었는데 이랬다며 맞아? 근데 우리는 그런 작업 없어. 그냥 심지어는 내가 직접 들었어. 직접.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야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했잖아. 내가 들은 게 맞아? 확인하는 거예요. 욥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새 친구들이나 욥이나 다 과거의 얘기를 해요. 너 무슨 죄 졌지? 과거에 네가 죄 져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나 과거에 나 죄 졌지만 다 회개했어. 다 용서함 받고 나 의로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다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다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 얘기 자꾸 해서는 답이 없다. 맞냐? 확인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 다 그 과거에서 나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2절 하반절부터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일일이 다 대답하시지 않거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하고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리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야. 돈정 넣고 단추 누르면 거기에 프로세스에 맞춰서 뭐 밀크커피가 나오고 아니면 다른 음료가 나오는 그런 일일이 돈 넣고 누르면 대답하고 돈 넣고 누르면 대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늘 말씀하세요. 니네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을걸? 하나님은 언제나 능동적으로 말씀하시고 삼라 만상을 통하여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 그런데 사람이 안 듣는 거잖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의 소원.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왜 내 말씀을 안 하시지?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욥이 새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듣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시나? 아니요. 1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이 이성으로 그 귀로 듣지를 않으니까 꿈에 나타나시고 좋을 때까지도 막 보여주시려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싶으셔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인간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고 안 들으니까 꿈을 통하여서라도 환상을 통하여서라도 자꾸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두려움을 갖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을 막으려고 두렵게 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새 친구들은 지금 자꾸 이 고난의 원인이 네 죄다 너 잘못한 거야 너 때문이야 자꾸 너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엘리후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꼭 네 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그 크신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 이게 꼭 네 죄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 너 때문이야. 자꾸 손가락질하는데 옆에서 누가 또 나타나가지고 꼭 네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숨통을 틔워주는 말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새 친구는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게 꼭 죄 때문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악한 행실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여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이게 18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 구덩이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울.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교만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 잘 될 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내가 결정하면 다 돼. 굳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결정한 대로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길이 막혀요.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었던 건데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야 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 꼭 죄의 심판으로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되어진 거구나.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29절 30절에는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빛. 때로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광명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내 자녀, 내가 배 아파 낳아서 힘겹게 키웠는데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분이 나와 내 자녀 손들에게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 가운데에서 그 빛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이날 하루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사 고난의 연속입니다마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겸손함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구덩이와 올무에서 버틸 수 있는 힘과 구원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로 산불로 피해를 입고 복구해 나가야 되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것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 그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주일을 지나고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사업장 생업에서 승리하는 날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이번 주간에 중고등부 여름 집회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